3절까지의 말씀, 오늘 성취될 언약의 말씀, 우리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12쪽 에베소서 우리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같이 인사합시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립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오늘 비밀이, 성경의 비밀이 그리스도 말합니다. 이 비밀을 가진 자는 아무나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대통령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 학생도 다 압니다. 비밀이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비밀은 극히 숨기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밀이라 말합니다. 어릴 때 제가 이 딱지 치기, 구슬치기라 말합니다. 어렸을 때 놀 게 없으니까 딱지나 구슬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놀고, 또 그게 놀이를 통해서 이제 놀고 했죠. 그런데 집에서는 공부 안 하고 이거 한다고 맨날 혼나는 거예요. 구슬하고 딱지하고 이렇게 따거나 이렇게 하면은 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보다 어린 친구, 또 내리는 어린 아이 친구라든가 깐부라는 걸 맺어요. 요즘 그러니까 깐부가 또 유행이죠. 내 동료다, 내 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 집에 딱 이렇게 이 딴 구슬하고 딱지를 숨겨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네가 갖고 있으니까, 내 깐부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거를 또 이렇게 놀이하고 그러죠. 때로는 그 집에서도 혼나면은 이제 땅 속에 묻어요. 야야, 너하고 나하고 깐부인데 이제 이 땅 속에 묻어서 나중에 이 놀이를 하자. 땅 속에 묻어서 이건 너와 나의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렸을 때는 이게 나의 최고의 비밀이 구슬하고 딱지였어요. 손이 틀 정도로 구슬치기 하는데 요즘 학생들이나 아이들은 모르죠. 옛날에 놀이 문화는 이렇게 온라인 게임이라는 게 아니라 그런 놀이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놀곤 했죠. 그런데 이런 아이들 어릴 때 남들이 모르는 숨겨놓은 그 장소, 그걸 비밀이라 말하죠. 그 어린아이의 수준의 비밀이 그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요즘 온라인에서 이제 4차 혁명 시대, 또 급속화가 시대가 발달되면서 온라인, 즉 인터넷을 안 하면 살 수 없을 정도의 이런
문화가 이제 정착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문화, 즉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도, 어떤 우리가 온라인 마케팅에 들어가도 이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통해서 등록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뭐 주소도 쓰고 쭉 쓰는데, 이제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정하는데, 요즘에는, 예전에는 이제 그냥 네 글자, 제가 뭐 9483면 9483만 치면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 비밀번호의 수준이 너무 높아졌어요. 해킹도 많고, 그러니까 길기는 또 되게 길고, 8가지 짜리 길다가 요즘은 또 특수문자까지 넣어야 돼요. 그러니 이게 넣는 것도 넣는 것이고 하진데, 이게 암기하는 게 보통이 아니라, 저는 따로 이렇게 아이디, 비밀번호 따로 이렇게 해놨어요. 책정을 해놨어요. 할 때마다 바뀌고 너무 많으니까 복잡해지니까. 아무나 이 비밀을, 즉 비밀번호를 모르게 하려고 해킹당하니까 남들이 모르는 것을 우리는 비밀이라 말합니다. 자, 이 구구절절 제가 이게 왜 설명을 합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며, 에베소서의 이 3장에 있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3절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 내게 있는 이 비밀,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너에게 알 수 있으리라 하면서 계속 성경 속에 이 그리스도는 비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6장 15절에도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놀라운 로마서의 비밀이, 감추었던 이 비밀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바로 이 비밀인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에베소서 오늘 읽은 성경과 골로새 1장 26절과 27절에도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골로새 2장 2절에 3절에 보면은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이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성경에는 계속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밀이라 말합니다. 아주 존귀한 것이라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오늘도 말씀을 드릴 때 예배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신령과 진리의 예배, 올바른 예배할 때가 원하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예배하며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바로 예배라 말하며, 여기에 모든 응답과 축복의 통로가 있다 말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정말로 내 안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나는 행복한 자구나, 미래를 살릴 자구나라는 이 확신을 얻을 때 오늘도 새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 신학교 동료 또 선후배 간에 정말 이 그리스도가 귀해서 저희가 포럼하고 얘기하고 소통하는 그런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비밀 결사대다. 그래서 일주일도 좋고 매일도 좋고 매일 저희는 그리스도 복음 포럼을 합니다. 얼마나 힘이 되는지요. 그분이나 저나 대단한 능력이나 대단한 스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비밀을 소통하고 나눈다라는 것은 정말 목회하면서 또 전도자들에게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는 것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는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소유를 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기를 밭에 숨겨진 보화, 큰 밭에 농부가 이제 그 농사일을 하고 주인께 이렇게 뭘 소득을 얻는데 그 밭에 일을 하다 보니 그 밭이 뭐예요? 금밭이에요. 금이 그 밑에 막 숨겨져 있는데 그 주인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이 밭을 사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 돈보다도 어마어마한 보화가 그 밭에 감춰져 있다라면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산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로 이 보화를 발견한, 즉 그리스도를 알고 만나고 믿고 이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최고의 보화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나에게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며, 크라이스트 올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만유에 계시며 모든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는 바울이 쓴 서신서인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는 감옥 안에서 쓴 성경입니다. 아니,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나 여기서 꺼내달라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 비밀을 선전하는 자, 말하는 자, 그래서 이 보화된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이렇게 값진 인생을 살린 이 바울을 우리는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또 하나의 나의 그냥 참고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안에 이미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기독교를 4대 종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유교, 도교, 이렇게 하나의 종교라 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4대 종교가 아닙니다. 인간의 의, 사람의 의, 인간의 어떤 마음을, 인간의 뜻을 목적으로 하고, 그래서 그걸 뜻을 이루는 이 기독교,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합니다. 인생의 참된 길을 모르는 그 길 속에 올바른 길을 알려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빨리 길을 가는 것보다 올바로 가는 것이 옳습니다. 틀린 길을 가면 돌아오기가 힘들고요, 두 배나 더 어렵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찾아 모든 사람이 철학과 모든 것을 따라하고 있는데 참된 진리를 찾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독교는 생명이라 말합니다. 이 참된 길이요, 참된 진리가 바로 생명입니다. 내 안에 이 생명. 그래서 이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비밀을 말해주는 이 성경은 바로 꿀송이처럼 달며,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이 복음의 비밀과 진리 대신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질 때 여러분의 삶의 모든 풍성함이 날마다 샘솟듯 넘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그 비밀을 아는 자입니다. 오늘 보면 그입니다. 옛날에 로마서 1장 2절에 미리 약속하신 이 예언의 말씀을 복음이라 말하는데 그 비밀을 아는 자. 오늘 에베소 3장 4절에 보면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미 바울은 그 비밀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바뀐 인생, 수고하고 무거움을 지며 고기를 잡으러 어부 베드로 인생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고기물 잡고 내 육적인 것을 충족하고 그것에 행복을 얻고 인생의 참된 방향을 모는 베드로 인생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지식과 배경을 가지고 하고 있는 일이 오히려 예수님하고 예수님 뜻과 반대되는, 예수님을 잡는 인생,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는 인생으로 이렇게 참된 길을 못 찾으니 거꾸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빈 그물의 인생, 참된 진리를 못 찾아 영혼의 안식과 마음의 행복이 없는 인생, 결국은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빈 그물의 인생. 예수님 말합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누구보다도 전문가인 어부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인생의 참된 진리와 참된 길을 알고 있기에 내 오른편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그물이 찌릿하여 고기가 낚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 그래서 참된 진리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유대인과 많은 기독교인,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영적인 지식보다는 인생의 자기의 육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분, 4대 종교, 석가 이름으로 복받게 해주시옵소서. 알라 이름으로, 마호멧 이름으로, 힌두 이름으로 병 낳고 착하게 살고 열심을 노력해서 사는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착각하는 인생. 하지만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 인생의 육적인 그런 문제,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이 아니라 바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바로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 이제 인터넷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다 보니 제가 화장실에 냄새가 자꾸 나는 거예요. 이상하게 다른 냄새가 아니라 음식 냄새, 막 섞인 이상한 냄새가 계속 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안 나고 창문을 열어놓고 환기를 시켜도 계속 나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그 밑에서 냄새가 올라오는 거예요. 1층이 이제 음식 만드는 그런 식당인데 그 환기통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어서 1층에서 올라가니 2층에 있는 창문을 통해서 냄새가 들어오는데 바로 화장실 저쪽이에요. 안에 큰 구멍이 연기를 빠지는 구멍을 3개나 뚫어놨으니 벽에 그 냄새가 그쪽으로 들어오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일단 창문은 닫아야겠다. 우리가 환기를 시키고 냄새를 빠지려고 창문을 열어놨는데 반대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음식 냄새가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창문을 닫고 스티커로 그 구멍 3개 연통 그 구멍을 붙이고 단단히 막았습니다. 그랬더니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오히려 냄새가 나서 창문을 열어놓은 것이 거꾸로 냄새가 나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제 해결되면 뭔가 행복해지겠다. 내가 명예를 얻고 돈을 얻고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뭔가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남에게 피해를 안 주면 내가 천국을 가고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게 무엇인가? 생명입니다. 생명 없는 그런 인생이 영적인 이 마귀라는 존재가 있고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이 세상을 가장 힘센 것을 장악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을 폭로한 책이 성경입니다. 이게 근본 문제라고 창세기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 물고기가 물에 살면 행복한데 물을 떠나면 불행해지듯이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그 길, 바로 마귀가 있고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 재앙, 저주, 운명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이 땅에 그 만세전에 예언한 그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으로 완전히 끝낸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비밀이라 말합니다. 헬라어로는 위스테니온이라 그래서 영어로는 이게 파생되어 갖고 미스테리라 말합니다. 비밀 또는 신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비밀, 경륜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있다라는 것이죠. 더 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계획하는 것, 이걸 바로 경륜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 경륜 계셨고요. 여러분과 저를 향한 경륜. 어느 날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나를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바로 믿게 하신 것이 비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이것을 기록하고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이라. 바로 감옥 안에 있었던 이 바울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에 문제 속에서 감사하는 인생으로 가는 인생으로, 변화된 인생으로, 거듭난 인생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어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중생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작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은혜를 통하여 믿게 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통하여 거듭난 인생으로 바뀌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즉 이제 견인이라 말합니다. 우리를 성화시키고, 그래서 죽는 그날까지 영원롭게 우리를 인도하신다. 여러분은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3장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라고 말합니다. 바로 바울은 겸손한 자입니다. 바울의 스펙은요, 로마의 시민권이며 가말리엘이라는 어마어마한 이런 문학 또 지식을 가진 자이고, 길리기아 다소 그 문학 도시에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어마어마한 이런 스펙과 배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나는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은요, 우리가 겸손하다 그러면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고 뭐 이런 사람을 겸손이라 말하는데, 참다운 겸손은 바로 복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겸손은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유를 알고 내용이 있고 목적이 있기에 바울은요,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편지할 정도의 은혜를 입은 자요, 또 낮은 자 중에 낮은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최고의 사랑을 알고 겸손을 아는 자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서 3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그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여기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알고 믿고 됐다라는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을 알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무릎을 꿇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신의 한계 앞에 무릎을 꿇고, 내 미래의 길 몰라는 그 길 속에 참길을 알게 계시니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과거의 내 재앙과 저주, 원죄, 무능무기력, 과거에 있는 나의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신 그 은혜에 내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담대한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 겸손한 사람, 바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서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요,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노니, 내 과거가 죽어야 돼요. 내 재앙 저주, 과거의 내 운명 사주팔자,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이전에요, 종교와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정리가 안 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직분을 받고 내가 뭔가 되어오면 이거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서 열심으로 하게 되면은 그건 나중에 영적 문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시작이 아닙니다. 종교는 인간이 만든 겁니다. 인간의 의, 열심.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이 말이 쉬운 것 같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울면서 막 고백하는 게 다 무슨 죄인지 아십니까? 대부분 불신자나 신자나 윤리죄를 말하고 있어요. 내가 거짓말한 거, 뭐 훔친 거, 남 피해 준 거, 남 아프게 한 거, 윤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눈물이 나죠. 그 눈물 나서 내가 기도하면은 마음이 시원해요. 왜? 어떻게 목사님 말을? 저도 그걸 체험을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윤리적인 죄만 생각나고 그것만 회개한 거예요. 틀린 건 아닙니다. 알겠죠? 그건 좋은 거죠. 모든 종교는 윤리죄를 회개하라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죄는 무슨 죄가 있다고요? 원죄, 아담 하와가 지은 죄, 인간의 근본적인 죄, 조상죄, 위로부터 오는 이 죄, 그걸 통해서 죄성인 이 보이는 윤리죄가 나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까 제가 화장실 비유한 것처럼 이 근본적인 문제, 근본적인 죄가 해결이 안 되는 그 회개는 참다운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제 12월 25일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그 중요한 근본과 원리를 모르고 성탄에 그냥 축제만 임하는 성탄절,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중요한 의미를 모르는 죄의 회개는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 있는 근본적인 이 문제를 회개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기독교 나갈 때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천주교에서 말하고 종교에서 말하는 그 회개하라가 어떤 죄가 있다고요? 원죄, 조상죄, 자범죄, 이 근본적인 죄를 말하는 것인데 이걸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후대 여러분,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회개와 죽으심, 고난, 이걸 강조하고 맨날 기도하며 우는데요, 그 울음에서 이제 끝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노니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그걸 통해서 내 죄가 믿음으로 완전히 끝냈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그 다음엔 신앙이 뭡니까? 부활의 능력. 예수님께서는 죄를 위해서, 사단을 위해서 죽으시고, 과거에 나는 죽고 오늘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의 능력. 모든 종교는 한계가 있습니다. 부활은 없습니다. 하나의 철학이고 좋은 소리지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 이걸 바로 우리는 재창조의 능력이라 말합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는 유일성의 응답이라 말합니다. 이 맛을 봐야 됩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 바랍니다. 기독교는요, 부활입니다. 부활, 생명입니다. 더 멋진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인데 그것은 바로 복음 안에 있는 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됐다란 말이 아니라 내 안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이제 복음 안에 있는 나의 삶, 성도의 삶, 전도자의 삶, 이게 여러분과 저의 미래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 말합니다. 보세요. 구약 성경에는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되는 그때 창세기 3장 15절, 이 부활의 능력이 그리스도가 올 것임을 알고 선포하는 요셉에게 모든 응답 다 주시지 않습니까? 애굽의 노예되었던 바로 출애굽 모세에게 비밀을 알고 양의 피 바를 때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는 그 응답,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큰 대국의 포로가 됐을 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모든 이사야, 에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이 생명의 비밀을 전했을 때 모든 응답과 축복을 다 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에베소서는 누가 썼다고요? 바울이 이 비밀을 알고 이 비밀을 누리고 이 비밀을 전할 때 바울의 인생은 가장 재창조의 능력을 누리는 삶을 누렸습니다. 이것 뭐예요? 오늘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이 내 안에 한 주간 아니 한평생 내가 이것을 언약으로 잡고 갔을 때 하나님 그 언약 위에 응답을 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 원하는 자를 부르사 함께 있게 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을 창세전에 예언했다가 이제 믿고 누리는 여러분과 제 인생의 바로 모습인 미래인 것을 저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이 비밀을 누리는 자입니다. 바로 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시 공간을 초월하는 이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적인 메시지예요. 영적인 책이에요. 영혼은 눈이 안 보이죠. 그 영혼은 하나님이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이시고요. 인간만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바로 마귀도 영혼이기 때문에, 천사도 영혼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는 바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영적인 하나님 자녀, 육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 최고의 신분 권세 가진 자가 바로 하나님 아들을 믿는 자입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영이 우리가 예수 이름을 기도할 때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고 새 힘을 날마다 부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육적인 것 해결해 주세요라고 불교 절에 가보면 모든 종이 쪽지에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 좋게 해주시고, 합격해 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시고, 부모님 건강해 주시고, 틀린 얘기는 아닌데 다 육적인 걸 소원해 두고 모든 종교는 그렇게 빌고 있어요. 응답 오겠죠. 응답 옵니다. 더 큰 돈을 들여서 저기 점쟁이한테 사주 팔자 운명 여기에 사주를 보내면 얼마나 그렇게 잘 아는지요.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은. 자, 그러면 누가 응답을 주는 겁니까? 누가 응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귀신, 하늘님, 자기가 생각하는 종교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부적이 주는 거고 귀신이 주는 거예요. 귀신의 응답을 받으면 도둑놈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가장 중요한 걸 다 잃어버려요. 생명 뺏어가죠. 천국 뺏어가죠. 그 영적인 정신적인 문제에서는 빠져나올 수가 없고 마귀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단순한 진리, 하지만 어마어마한 진리가 이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예요. 제가 이 비밀을 가지고 누리면서 신학을 하고 목회를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의 기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많은 사람들은 무당을 미신이라 말하며 1970년도에는 이거 미신이라 그래서 미신 타파할 정도로 아유 무당 무식한 거 막 이랬는데, 그러면 무식한 무당이 있고 고상한 무당이 있죠. 고상한 무당은 저 미국, 여러분 그렇게 좋아하는 화려한 미국, 지식과 보화와 철학 고상한 거 좋아하는 저 미국, 저기는 더 큰 귀신이 있다니까요. 유식한 귀신,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화, 청소년 모든 것을 묶이는 주장하는 그 원산지 미국, 유대인, 이스라엘. 고상한 지식, 고상한 귀신이라니까요. 그러면 무식한 귀신, 고상한 귀신, 둘 다 귀신입니다. 사단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종교를 뛰어나는 복음의 능력의 비밀을 갖고 믿고 예배한다라면,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속에,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 속에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인생의 답,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에베소 3장의 2장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라 말합니다. 우리가 악에, 돈에, 명예에, 보이는 육에 빠져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으로 믿는 내 안에 함께함으로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 그 확신이란 것은 감사예요. 행복이에요. 여러분을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 호적에서 못 파나갑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예수 믿다가 어떤 사람이 교회 다니다가 자살한 사람도 봤는데요. 글쎄요. 그 사람은 교회만 다닌 거지 실제적인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냥 예배 주일날 일요일날 땡치니까 교회 다니는 거지 실제적인 그리스도를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양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신다. 여러분 정말로 이 비밀을 가지고 예수만 의지하기 바랍니다. 예수 속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보다 뛰어납니까? 어마어마한 지식, 어마어마한 율법, 어마어마한 문물을 갖춰진 배경을 갖고 있는 자가 내가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이다. 이건 겸손을 떠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열심의 윤리 도덕을 따는 통한 겸손이 아니라 이 복음에 의한 겸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든 일, 좋은 일 있을 것입니다. 이 땅은 그렇습니다. 영원한 천국,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곳을 말하는 것인데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 이 땅에 여러분이 천국을 누리려면 보이는 부분에 속으면 안 돼요. 영적인 자존감, 여러분 과거에 있는 자존심, 내가 못 배우고 못 먹고 내가 돈이 없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자신 늘 내 친구 옆에 이런 것만 보고 부럽고 안 되고 맨날 이 자존심 때문에 사는 인생, 겨우 이제 철학적으로 하는 수준이 윤리 도덕, 열심 이런 수준, 그 좋은 거지 그게 비밀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하늘 보호자의 응답의 이 비밀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승리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하나님이 임마누엘 신 이 확신, 이것을 가지고 이제 나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보는 눈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여러분의 미래가 세상 사람이 따라가는 그 목적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것을 가지고 이제 편집하고 세팅하고 내 인생을 작품으로 남겨야 됩니다. 꿈을 갖고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있는 달란트, 내가 하고 있는 곳에 정말로 감사하면서 집중하는 것입니다. 작품을 남기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게 있죠. 복음 안에 있는 언약, 이 첫 번째를 여러분들이 영적인 자존감을 다 갖고 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은 모세를 쓰십니다. 80세 모세.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믿음의 때를 보고 쓰시는 거예요. 요셉이 어리지만 언약 잡았지만 노예 종살이 환경이 어렵지만 요셉은 언약을 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낙심하지 않고 절대 교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응답 속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린 자는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예배할 때, 여러분 말씀 묵상할 때, 기도할 때, 복음의 예배, 복음의 말씀 기도할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깨달아집니다. 오직의 예수, 이 안에 모든 것임을 다 있구나라는 이 충만한 삶이 내 안에 넘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계속 인도받는 예배 속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 공부가 뭘 쪼개고 인간의 소리를 잘 얘기하고 내가 듣는 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만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 그리스도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의 관심이 영혼권과 모든 민족 세계 복음화의 그 메시지를 들을 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관계된 가정, 자신, 여러분 달란트,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복음에 집중하고 이 방향에 맞췄는데 여러분 인생이 깜짝 놀랄 인생이 일어납니다. 그게 유일성과 재창조예요. 뭐 대단한 막 에디슨처럼 발명하는 게 대단한 창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일부터, 알겠죠? 내 마음 하나 바꾸고 생각 하나 바꾸는 것이 기적이에요. 막 암덩어리가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암이나 감기나 똑같어요. 코로나나 감기나 무좀이나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으세요.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만 어우 대단하다 말하는데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생각, 내 마음 하나 바꾸는 것이 기적인 거 아시죠? 이 고집 때문에, 내 틀 때문에 못 바꾸는 거 아시죠? 복음 때문에 이게 내가 바꿔지는 역사,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응답이에요. 그리스도의 길이와 높이와 넓이를 발견할 때 이게 바뀌어집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렇습니다. 구원의 사정 속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으십니다. 세 번째,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 비밀을 갖고 있는 자, 하나님의 주시는 나의 길, 교회에 주시는 교회의 길. 오늘 에베소 3장 10절에 보면 이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임의 몸입니다. 천국이 교회입니다. 성전된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삶이 그리스도의 나의 길을 찾는 것이고 교회의 길을 찾는 것이고, 또한 너무나 중요한 우리 후대를, 올바른 복음의 길을 세우는 후대의 길임을 여러분 알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이제 현장에 살리는 이유,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가 누리고 사는 미래의 삶은 어떤 삶이냐?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는 치유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통일된 이름이라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 있는 자들과, 그래서 그 통일된 그 이름, 바로 교회와 생명과 치유의 역사, 영적 마음 병든 자를 치유하는 역사, 가난과 무능과 병든 자와 다문화와 엘리트와 성공자를 치유하는 은혜, 이게 하나님의 방향인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나의 마음과 나의 달란트가 합해진다, 여러분 행복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70인을 세우고 현장에 보냅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을 통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소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단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주의 이름에 귀신 들린 자들이 바로 우리에게 항복하더라 말합니다. 바로 영혼 구원, 70인 제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오면 내가 너에게 뱀과 정거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말합니다. 여러분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바로 이제 2022년 우리 행복한 교회가 여러분 개인이 현장 살릴 증인으로 70인 제자로, 그래서 우리 교회 곳곳에 내 자신과 말씀 운동, 생명 살리는 그 운동, 사단이 그리스도 발 앞에 묶이는 그 현장,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는 응답의 현장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와 비밀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때 응답을 해주십니다. 바로 바른 이유가 있는 자. 어린 다윗이 대단한 장군 골리앗을 이긴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에게는 이유가 있고 믿음이 있고 내용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유를 아는 자여야 됩니다. 이 비밀, 그리스도의 이유를 아는 자. 두 번째, 내가 하는 곳에 전문화와 제자화와 세계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정도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도전입니다. 전문화는 오직이에요. 내가 이유를 발견하고 내가 있는 곳에 오직됐을 때 바로 유일성의 응답이 오는데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직장과 사업과 가정과 내 친척과 가족 중에 이 비밀을 갖고 있는 자, 이 비밀을 전하는 자입니다. 보세요. 내가 있는 곳에 재창조가 일어납니다. 다윗이 물맷돌 5개, 이것이 골리앗을 이길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발을 할 때 재앙이 넘어가며 장자가 죽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갈 줄 누가 알았습니까? 바로 복음의 재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론의 세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13절에 보면 너무나 중요한 말씀.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의 영광이 됨이라. 문제와 사건, 환난 속에 피하는 자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피하는 자였어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피하고 작은 문제 있으면 해결하다가 큰 문제 있으면 피하고, 그리고 힘들어하는 자가 있습니다. 염려하는 자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지만 하나님 원하는 것은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갈등이 있습니까? 갱신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믿음을 통하여 승리자의 그리스도 깃발을 내가 있는 곳에 꽂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영안이 열어야 됩니다. 사실을 봐야 됩니다. 진실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맡은 자, 바로 전하는 자입니다. 동굴 안에서 맨날 살다가, 우물 안에서 개구리가 맨날 살다가 그 벽만 보다가 개구리가 우물 밖에 나오고 동굴 안에 있는 사람이 동굴 밖에 나오니까 어마어마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말해야 됩니다. 알겠죠? 이 바울은요, 감옥 안에서 이 비밀을 알고 있기에 로마서 10장 15절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알고 기도하며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계획입니다. 이 비밀을 맡은 자가 깨달은 자의 이 기쁨과 신념을 가지고 또한 이 1급 비밀, 더 특수한 이 비밀을 알고 이런 자부심과 자존감과 이 무게감을 가지고 한 주간 한평생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비밀을 갖다가 낙심치 않는 믿음을 주시고 또한 승리자의 깃발을 아버지 모든 70인 현장 속에 아버지 꽂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